아름드리 나무들이 힘없이 산천에 떠밀려 물줄기를 따라 휩쓸리는 이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죄악을 깨달아 회개케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고 많은 생명이 죽음으로 떠밀려나고 온갖 병원의 병상들이 환자들로 가득할 때에도 많은 백성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신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터널을 묵묵히 기도로 지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때론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강하고 담대하며 이 시대를 잘 지나가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실 목사님께도 힘 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응케 하시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입으시사 이 시대들 성도들을 위해 묵묵히 함께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금호 여름 성경학교 행사 중에도 주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안장균, 김정배, 최인교, 박정희 선교사님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선교교육재단위원회와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주 목사님, 사랑의 한국교회 김성민 목사님, 총회 선교사 자녀사역위원회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인 강령기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임하시어 우리가 세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민족을 이루어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증거하며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7면 또 성경에 따라서는 99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이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좀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을 그 주중에 해서 저희가 주보를 만들 때도 뭐 다 같이 이제 그 성경을 봉독한다든지 혹은 뭐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적어 놓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이사야 28장의 배경이 되는 것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남유다 왕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 남 왕국이 이제 2지파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지금 이사야가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쯤 남유다 왕국의 왕 이름이 아하스 혹은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간쯤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누구냐? 그 에브라임이 그 다름 아닌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반영한 거고 남유다 왕국 특별히 이제 다윗 왕조가 그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했으니 잘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될 때에 활동했던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왜 4대주의라고 있습니다. 뭐 4대주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왕국을 명맥을 좀 그래도 근근이라도 갈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 강대국이 없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사실 뭐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 보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민족주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잘한다. 우리 민족은 좋다. 우리가 독립이나 해방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지. 우리 민족은 항상 남보다 못해. 저 뭐 중국 사람들은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파만 있어. 뭐 일본 사람들은 잘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방색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한 형제야. 영남이나 호남이나 혹은 남과 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있어야 나라가 똘똘 뭉쳐서 외적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민족주의 마음이 사실 또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아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아수르에 빌붙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땐 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만 하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 붙었어요. 애굽의 원조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는 아수르에, 그 아들 왕 때는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역사가 꼭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시계추, 옛날 우리 그 괴종식에 보면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무한정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동에 의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아수르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탈아수르 하자, 혹은 반아수르 하자, 혹은 뭐 극아수르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시기추가 좀 가더니 그러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애굽밖에 없다. 애굽이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볼 때는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 물론 강대국하고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하고 화친을 맺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하게 좀 잘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아수르가 됐던 애굽이 됐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사대주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냐?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이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수르, 친아수르도 반대하고 친애굽도 반대하니까 그럼 선지자는 민족주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선지자가 설교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뭐 혼혈한 사람들, 민족 정신에서 멀어진 사람들, 반민족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남유다가 받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지없이 민족주의 같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탈북민이 되었던 뭐 혹은 전 세계 사회동포주의로 생각하면서 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도 다 받아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민족주의 같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잘못 들으면 선지자는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현대 지금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은 사대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배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국 때 얘기입니다.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무리 뭐 우리가 민족주의를 생각해도 북이스라엘하고 합칠래도 합칠 수가 없어요. 망했기 때문에. 뭐 망했는데 뭐 무슨 수로 합치겠어요. 합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그럼 뭐 천상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대주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대주의를 이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친아수르에서 친애굽으로 노선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겠어요? 친아수르도 아니지만 친애굽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라.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에브라임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사실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술에 빠진 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 술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결국 나라가 망한 것 아니더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술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도 술을 사용해서, 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그런 올바른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나라 상태,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1절에 보시면 원래 이 술에 빠진 자의 성은 영화로운 것 같이 기름진 골짜기였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기름진 골짜기 잘 사는 부강한 나라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보다도 월등한 군사력, 월등한 자원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원래 풍부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남유다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10지파나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도 그들이 망하지 않았더냐, 그 얘기.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해받을 것이다. 면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족이 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하면 왕족, 귀족, 혹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쓰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또 이런 분들이 쓰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장수들 이런 분들이 면류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만한 면류관이. 이 술 취한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실체는 아수르를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북왕국에서조차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어떤 왕은 똑같아요. 남유다처럼. 왜 우리가 아수르의 조공을 받죠? 우리가 보통 민족이야? 우리가 이런 민족이 아니야? 그 애굽에 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기분 나빠가지고 확 침범해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에브라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에브라임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5절 6절 그날에, 망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진정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 아닙니까? 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과거인데 이제 미래형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제대로 못했을 때 6절 어떻게 됐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이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십니다. 뭐예요? 공평의 영을 주실 거예요. 내 사람이고 내 친척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하고 정당이 같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우리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 동네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이 판결할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못했다, 그 얘기예요. 교만해서 그래.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의 핵심은 남유다죠. 남유다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아버지와 아들 때에 이르러서까지. 아들 왕은 아버지 때 했던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왜요? 나는 친아수르 안 해. 아수르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최근의 역사로 보면 난 친일 안 해. 나는 반일할 거야, 항일할 거야. 좋아요, 좋은데 또 다른 곳에 만일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면, 또 다른 사대주의로 간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7절 그리하여도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리하여도 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 사람. 조금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각주 같은 거 달아주면 참 읽기가 편할 텐데 말이죠. 그런 걸 좀 안 해놔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내용상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서 그다지 선포 활동을 잘 안 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쳐요. 개걸음 걷는 거예요.
술이 너무 취해서 똑바로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바로 가지 못한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렇더라. 뭐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포도주를 못 마신다 그런 거 없었어요. 모든 국민들은 다 포도주 마실 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뭐 큰 흉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망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북이나 남을 다 망쳤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친 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술 취한 것처럼 똑바로 걷지 못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옆으로 걸어가더라. 걷기는 걷는데 옆으로 걸어가는데 남유다도 그러더라. 중요한 건 남유다예요.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그 앞장 1장에서 27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앞에서 들었던 뭐 혹은 기록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적 교훈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옆으로 걷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술에 취해 있더라. 술이 핵심이 아니라 교만하더라.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의 뽐냄이 아니라 여호와 의지하지 않더라. 다른 사대주의에 빠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는 마치 북이스라엘이 했던 사대주의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형태의 사대주의에 빠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뭘 해요? 환상을 잘못 풀어요. 환상이 안 나타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왕궁 제사장, 왕궁 선지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가까이에 있는 혹은 왕족들과 친한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옆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친할 수 있잖아요. 뭐 가까운 사이일 수 있잖아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정치 지도자들이 좀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하다가 짐짓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환상을 잘못 푸는 거예요. 환상은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환상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쉬운데도 물론 이제 쉬워도 안 받아줬습니다만 이게 어떨 때는 상징적인 의미처럼 들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거예요. 바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단 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이단 가서 깜짝 놀라시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보더래. 그래서 되게 놀래요. 놀라시지 마세요. 그분들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마치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가 해석 못하는 거. 너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 해석 못하지? 우리는 알아. 우리 교주는 알아. 우리 목사님은 알아. 이러면서 무슨 뭐 신비한 해석, 신통한 해석을 막 해주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술 취한 예언자,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 오늘 28장에 보면 환상을 잘못 풀어요. 바로 풀어야 돼요. 잘못 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왜곡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왜곡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굽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과정,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전철을 밟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운명과 혹은 다른 종교 표현을 빌리면 업보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재판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기본적인 어떤 기초가 되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이런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9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또 10절 보시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 떠난 이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냐? 그 얘기예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해도 그건 애나 들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서 되겠어? 우리는 고차원적인 신앙이냐? 너만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당신만 성경 읽을 줄 알아? 나도 성경 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똑같은 이런 이제 그 선지자를 비난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말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 사람이 자기 한 말을 읽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술 취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술 취한 사람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꼰대라 그러죠. 나 듣기 싫은데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냐 이거야. 어디서 꼰대질이냐, 어디서 선생질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나 뭐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좀 교훈적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 그만해.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설교를 그만해 그런 소리 안 하시죠? 이 설교, 뭐 선생질, 가르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현대어로 말하면 9절, 10절은 뭐냐? 우리가 애냐? 우리한테 선지자 노릇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것, 그건 애들한테 나가서 해라. 우리는 안 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제 잠깐 또 상황이 약간 좀 이제 또 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 뭐예요? 덧없는 입술, 떠듬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그냥 매번 하는 말. 다른 방언 뭐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그 지방어라는 뜻이죠. 방언은 지방어지만 신약 성경에서 방언 그럴 때는 다른 나라 말 뭐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말이든 다른 방언, 그러니까 다른 방언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아예 다른 나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제는 우리 귀에 안 들려. 21세기인데 이게 어느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적어도 3,000년, 그러니까 최소한 2,000년 이전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2,0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어. 이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야.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래? 신약? 마찬가지잖아. 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며?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안 들리는 걸 조롱하는 투로 그들이 뭘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하는 말은 더듬거리는 입술이야.
뭐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비난을 받았죠. 바울 같은 사도도 바울은 이상하게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만나면 그냥 어버어버 한다는 거예요. 말 제대로 못하고. 뭐 그 좀 말하다가 그냥 승질나면은 그냥 까부러지고 말이에요. 혹 그가 이제 간질이었다면 이제 그냥 그랬을 거고, 뭐 안질이었다면 그냥 눈 닦느라고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말도 못하고, 바울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더듬거리면서 말한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이 나의 참된 선지자가 했던 말이 더듬거리는 입술이요 다른 나라 말이라 그랬지. 자, 이런 걸로 너희에게 교훈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선포하겠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뭐예요?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야기들, 메시지들, 선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결국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대주의가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사대주의는 나쁘다고만 배웠습니다.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떤 형국에서는 우리가 강대국하고 손을 잘 맺으면 좋죠. 중소기업이면 대기업하고 같이 손을 맺어서 그들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든지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아마추어라면 프로 사람들에게 좀 그들의 경기를 좀 옆에서 볼 수 있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긍정적,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거 아닌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역사에서 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는 우리가 해방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것 꼭 필요하죠. 우리도 일제치하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도 뭘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걸 우리가 얼마나 세뇌 많이 됐어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자가 집 밖에서 나온 소리 셋이 모임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민족주의도 지나치면은 국수주의가 됩니다. 국수주의도 지나치면은 제국주의가 돼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출중한 나머지 다른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교육해야 되고 함락해도 괜찮은 옛날 같으면 독일 제국주의 있잖아요. 나치. 일본, 우리 잘 일본의 제국주의. 우리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 선민의식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민족 정체성이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쓰지도 않는 인간들이.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봐요? 이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개 취급을 하잖아요. 지나쳐버리면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반동분자로 몰아서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 민족주의도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민족주의든 사대주의든 장점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왕궁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닌 거예요. 왕을 돕는 일이 왜 나쁩니까? 좋죠. 종교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정치 지도자, 왕을 돕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 주기 시작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다 옳다가 되면은 극단적인 국수주의로 빠지게 되는, 요즘 말로 이제 국뽕이 되는 거죠. 나라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못되고 편견을 갖게 된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교회도 출석하시고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그룹에서 성경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나의 영적 개념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옳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 꼭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남유다 왕국도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했어요. 문제는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왔다. 놀랄 일 아니에요. 놀랄 일 아니에요. 그에게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일평생 헌금 왜 해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네? 헌금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냐 아니냐, 신앙의 발전이냐 아니냐, 뭘 고민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너무 분명하니까. 11조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해. 너무 분명한데 뭘 거기다 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일에 출석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외우고 다 하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변화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황존직인데 내가 왜 틀리냐 이거예요. 내가. 남유다도 마찬가지. 면류관은 자기가 쓰는 건 물론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을 어떤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면류관,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일반 평민들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안 돼.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도 도대체 당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아둔한 말로 설명해봐야 설명도 되지 않고 오늘 나같이 박식한 사람을 설득해봐라. 설득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재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듣기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잘했겠어요? 실질적인 무슨 현상을 보여줬겠어요? 뭘 보여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길만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삼는 유일한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잘 이해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허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